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이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패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210목장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불평불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육체적인 힘듦 이외에는 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숙식은 다 해결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광야길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그리고 파와 마늘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땡볕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작 먹을 거라고는 만나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기는 심심하니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그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백성은 장막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모세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그 은혜보다 그들 앞에 놓여진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는 그 문제가 더 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흘러나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음식을 향한 탐욕은 점점 더 거세져 갑니다. 여러분, 저는 전형적인 안정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안정이 자극을 받아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예민해집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제가 정말 크게 느끼냐면 유독 이사를 할 때입니다. 저희는 특성상 이제 이사가 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제 몇 번의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교회 안 사택에 1년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1년 뒤부터는 이제 부교육자 복지 차원에서 이제 당회에 결의가 이제 다 되고 재직회도 다 돼서 30평대 아파트로 옮겨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포항시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기 좋고 물 좋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교회 내 사택도 정말 친환경적이었습니다. 사택 주위에는 소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정말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곤충도 볼 수 있습니다. 실내 동물원에 가서나 볼 법한 파충류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밖에서만 보면 참 좋은데 집 안에서도 종종 보인다는 겁니다.
별의 것을 다 봤습니다. 개미도 보고요, 그리마도 봅니다. 뱀까지 이제는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출근하려고 옷방에 문을 딱 열면 갑자기 밑에서 막 다다다다 막 기어다니고요. 제가 이렇게 이래봬도 겁이 좀 많거든요. 막 다리 여러 개 달린 이런 것들을 보면 징그럽습니다. 근데 막 깜깜한 방에 이제 불을 켜고 문을 여는데 제 발 앞에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시급합니다. 네. 옷방뿐만이 아니라 안방에서도 종종 출몰합니다. 주방, 거실 할 것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저희 집인데 걔네들 집인가 우리 집인가 한 번씩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벌레도 없고 더 넓은 정말 쾌적한 그 환경으로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감사함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업체를 부를 수도 없었기에 모든 짐을 저 혼자 다 옮겨야만 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짐을 혼자 나르고 한 3시간 반 정도 자고 새벽기도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5분 남겨놓고도 30초면 옷 다 입고 이제 갈 수 있어서 그것은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안정형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그 상황들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계속 힘들다고 왜 옮겨야 되지? 그냥 여기가 좋은데 주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제 보여졌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편안히 깨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사 대신 불평을 계속 늘어놓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 모습에서는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것에 계속해서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끊지 못하는 저들을 보며 괴로워하던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무려 1달 동안 먹이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냄새 맡기도 싫을 만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고 진영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곳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허겁지겁 그것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됩니다. 그들의 입에 그 고기를 넣고 씹기도 전에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탐욕의 무덤이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곰곰이 돌아봅시다. 감사와 불평, 불만 중 무엇이 지금까지 넘쳐났습니까? 정말 곰곰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냉철하게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 즉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으로 가득한 무덤을 만들어낼 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가 아니라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가시와도 같고 진주와도 같은 그 은혜의 만나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장막문에서 울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계속해서 비축해 둡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에도 은혜에 감사는커녕 탐욕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고기를 먹고 모읍니다. 이러한 육체적 욕망으로 인한 불평은 죄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기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씹어서 삼키기도 전에 정말 이 사이에 그 고기가 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맛을 보기도 전에 그들은 죽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눈물은 죄가 되어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탐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계속해서 욕심내고 그것들로 나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과 죄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 앞서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게 됩니다. 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탐욕의 무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10 목장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걱정 대신에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 스스로 마음을 지키라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9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으로부터 그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온전히 그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철저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고기를 배불리 먹겠다는 그 일념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탐함으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생사를 놓고 고민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려 드는 그 사탄 마귀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아닌 생명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매 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지켜주실 성령 하나님께 매 순간 구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둠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탐욕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잊은 백성들에게 감사와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평강도 없을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기브롯 핫다와처럼 공동묘지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탐욕은 불만족에서 시작되지만 감사는 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찾아오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중심을 지켜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민교회 성도님들의 남은 하반기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삶 역시 은혜와 감사가 차고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들 그리고 탐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생명의 결실이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탐욕과 불평, 불만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면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필요에 따라 채우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모든 대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